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라는 것이 이제 공인으로서 그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공생애라 그러죠. 근데 이 공생애 사역에 중요한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했던 사역을 종합을 하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eaching, 그다음에 preaching, 그다음에 힐링, 요 세 가지로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티칭이란 건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칭이란 것은 다른 말로 포클레임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알려서 외치는 걸 말해요. 알려서 복음을. 그다음에 이제 힐링이란 것은 치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했던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상자들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볼 때 왜 그랬을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불신자들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뭘 살렸냐면은 영적인 것을 살리고 정신적인 것을 살리고 육신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 인간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인간 전체를 전인적으로 살렸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신 치유하고 육신 치유하면 끝나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영혼까지 치유하셔서 그게 이제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를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치유하시고 결국은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혼육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 내용까지도 치유하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서요. 그렇다면은 이 성공하는 그 신앙생활의 근본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안 그러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옳은 신앙생활이 아닌 틀린 걸 가지고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이라 그래요. 근데 패러다임이 잘못되면은 잠깐은 맞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요 굉장히 틀리게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비춰볼 때는 그들의 신앙생활은 틀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무엇이 틀렸습니까? 여러 가지가 틀렸죠.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상당히 율법적이고 전통을 중시했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고 다른 사람들, 예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민족을 다 죽이고 우리 민족만 살리러 오셨다 이래 해석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거죠. 잘못된 기준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볼 때도 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영국 같을 때 이럴 때 교육 방식이요. 옛날에 보면은 순종하는 교육을 시켰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갑자기 이제 이 기계적인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계에 잘 맞게 순종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기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냥 성실하고 또 시키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인들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맑게 알아듣고 그거를 잘 수행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대 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하나의 암기식, 주입식 이런 교육 갖고는 이 시대를 살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내용이 변화되듯이 우리도 실제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근거가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지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맞다 생각하는 거, 인간이 맞다 생각하는 거 다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신앙생활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첫째는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 그건 뭔 얘기죠?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하러 오셨어요, 그죠? 우리도 그 세 가지 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거가 돼야 돼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아는 것 수준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적인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죠. 세 번째는 제사장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이 세 가지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거든요. 왕의 일, 하나님 나라의 왕의 일을 우리가 대임 받았습니다. 부여 받았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뭐 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사용해야 될 권세가 뭐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 흑암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근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참되는 왕의 왕권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누리는 거. 우리가 뭐니 해도요. 이거 권세 사용 안 하면요. 날마다 힘든 인생 됩니다. 그래서 왕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내가 왕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그만 문제 못 넘어가가지고 맨날 그 문제 시달리고 어렵고 이런 상태냐, 아니면은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왕권 사용하고 있냐, 내가 이거를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근거는 선지자권. 그게 뭐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권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 선지자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영접운동하고 이게 선지자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전하고 캠프할 수 있는 권세, 복음 전하는 권세, 이렇게 해서 다락방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접운동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24 제자로 만들고 그들에게 양육을 하고, 이게 전부 선지자권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하고 있냐 말이죠.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사용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권 사용하고 있냐 못하냐.
지금 못하고 있다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어떤 거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들 해결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내가 참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냉정하게요. 패러다임을요. 이거 여기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맞냐 내가? 아니면은 내 멋대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선지자권 사용 안 한다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현실에 사단의 밥이 됩니다. 왜? 사단이요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이 그리스도 권세 사용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제사장권 사용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권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죄의식 속에서요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너무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다 그러고 나는 죄인이다 그러고. 근데 거기에 자유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게 1절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란 것에서부터 너희를 해방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죄져요? 영혼육이 죄를 짓는 거죠. 세 가지가 영적 죄를 지면서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죄를 지면서 마음으로 범죄하는 생각을 해요. 육신으로 죄를 지면서 여러 가지 음란하고 물질 추구하고 뭐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타락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의 인생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죄인이라고 시달립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해방되지 못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모습입니다. 아예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 해방을 가져다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람 만나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힘 주는 거잖아요. 그 힘을 어떻게 주냐 이거죠. 그냥 아유 잘 될 거야. 힘내. 승리할 거야. 이게 힘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게 힘 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예수만 만나가지고 시달리고 있지 않냐 말이지. 그 영적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영적 죄 용서해 주는 게 영접시키고 복음 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시달린단 말이야.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주고요. 육신적으로 이 육의 죄를 많이 진단 말이에요. 육의 죄라는 게 뻔한 거거든요. 타락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 거기에 제사함을 딱 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해방되라. 해가지고 제사함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제사장의 권세예요. 우리가 진짜 이거를 가지고 산다면은 영혼육을 이걸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삶을 갖고 산다면은 왕적 권세, 제사장 권세, 선지자 권세를 갖고 있다면 치유사역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여기 걸려있지 뭐 딴 거 걸려있겠어요. 이거 가지고 답 주는 거예요. 세상 건 무슨 뭐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 그리스도가 근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적인 기준이 되는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왕의 권세를 사용하냐? 참된 제사장의 권세가 내가 사용하고 있냐? 참된 선지자의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냐? 이거 잡고 있어야 돼요. 그거 되면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앞으로 시대에 대해서 그 에이트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그게 보니까 너무 막 섬뜩해요. 그런 시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대비하는 교육으로 칼 비테라는 이 독일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칼 비테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완전 좀 이렇게 정신 지체와 비슷하게 그렇게 태어났어요. 모자라게 태어난 거예요. 칼 비테는요 그 전에부터 자기는 어떤 아이가 태어나든지 간에 우리 아이가 남자였으면 좋겠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는 멋있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뻥뻥 소리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정박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죠. 꼴 좋다 말이지. 네가 맨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더니 네 아이 잘 키워나 보자 그러고 빈정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칼비테가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이에요. 독일의 칼비테라는 목사님이 자기 아이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요 정말로 칼비테 교육법을요 찾아냈어요. 모든
세상의 모든 학문, 모든 지식,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이 교육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이가 6살 때요, 자기 나라의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한글을 뗀 거예요. 그럼 뭐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6살이 뭐 빠릅니까? 나 9살 때요, 국의 나라 국어를 다 떼버렸어요. 이 사람 교육법으로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한 거예요. 9살 때 국외 국어를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14살 때요, 말하자면 하버드 같은 데를 나왔어요. 16살 때 법학 박사가 됐습니다. 기네스북에 지금도 그 기록 안 깨지고 있어요. 최연소 법학 박사. 박사학위를 16살 때 했어요. 그리고 교수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86세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은 완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럼 이 사람만의 그 내용이, 너들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처음부터 잘 똑똑한 애였겠지. 전부 다 그랬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교육학에 굉장한 친구죠. 페스탈로치가 너 조서해라. 내가 네 아이 안다. 그 아이 처음부터 모자랐다는 거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런 교육을 시켰냐. 그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책을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쓴 게 칼비트 교육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요, 다 오픈을 안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만 오픈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거를 완역한 책이 나왔어요. 오픈 안 하고 3분의 2만 한 책을 가지고도요, 일본에서 교육과정 다 바꿨습니다. 미국 다 바꿨습니다, 지금. 근데 요번에 그 승편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완역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승편한 부분 가지고 자기 아이들 그대로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칼비트가 숨겨놨던 그 부분 찾아가지고 적용했던 사람들 아이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신기하게. 똑같이. 그 아이가요, 걔는 15살에 뭐 6개 국어를 하고요, 박사학위 받고요, 그것도 하버드 교수가 되고 이런 애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게 뭔가 독특한 책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목사님이잖아요. 너무너무 지극한 사랑이 원리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무지하게 사랑해주고 참아줬어요. 그리고 굉장히 격려를 해주고요. 더하기 빼기 할 때, 얘가 정박하니까 늦잖아요. 더하기 빼기 이해할 때요, 아빠가요, 그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줘요. 동네 애들 다 초청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잔치 벌여줘요. 걔가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굉장한 잔치를 벌여줄 정도로 격려를 막 전폭적으로 해줬어요. 나중에 왕이 그 나라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영조, 정조 시대 때 책이거든요. 그 나라의 왕이요, 이 집안에 이 아이를 위해 가지고 장학금을 다 지급하고요. 워낙 뛰어난 애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닌데, 정박할 같은 애인데 애들이 누구든지 봐도 얘는 나중에 모자란 애로 끝날 것이다 이랬는데 다 손가락질 했는데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참 대단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4년 전부터 이 책 가지고요, 완전 다 뒤집었는데요,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주입식 교육이 너무 깊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주입식입니다. 안 돼요. 근데 그 나라 그 기법으로 해가지고 바꾼 나라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럼 뭘 얘기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말이죠, 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 이거죠. 교육하는 사람들도 뭔가를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진짜가 근거가 뭐냐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 방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근거는 그리스도가 근거가 돼야 돼요. 100% 모든 거의 근거가. 이거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리스도가 근거가 돼야 돼요.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 이 세 가지가 근거가 돼야 돼요. 왕의 능력을 사용하냐 내가? 선지자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냐?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하냐? 이게 제일 근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책을 이제
독일 칼비트 원본을 내가 보고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를 하는 사람 책이 또 있어요. 두 권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원본이니까 어렵죠 좀 약간 고어체고. 근데 이건 풀어가지고 입맛에 딱딱 맞게 했으니까 두 권을 같이 보고 있는데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 아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이거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없어요. 그 책은 누구든지 다 돼요. 그런 책이더라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칼 비트는 원래 교육학자로도 유명합니다. 교육학의 어떤 그 이름 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자기 아들이 지체장애자인데 시대적인 석학으로 만들어놓은 뛰어난 교육가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우리는 말씀기도 전도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되냐?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하는 그리스도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건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요. 맨날 은혜 받았다 그러고는 나가고 지 맘대로 하고 또 쓰러지고 또 좌절하고 또 안 되고 맨날 그런 모습 되면 안 돼요. 징그럽다니까요. 뭐 어떻게 언제까지 반복하고 실패하고 살 겁니까? 딱 회복해봐요. 끝나버려요 여기. 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근거가 돼야 되는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하고 살면 되지. 이게 딱 답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다 모든 걸 뽑아내야 돼요. 왕의 힘은 제사장의 힘, 선지자의 힘에서 모든 걸 딱 뽑아내면은 이거 하는 사람이 제자 24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이 24 기도의 사람이 되고 24 전도 사람이 되고 24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나오죠.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니까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우리가 하냐 안 하냐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놓치고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라도 안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놓친 거죠. 근데 만약에 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으니까 이게 왕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권은 예수 믿어라 복음 전해주고 그 다음에 양육해주고 이게 제사장 그 선지자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권은 눌려가지고 맨날 시달리는 사람에게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하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나오면서요 계속 자유롭게 됩니다. 아이들요 어떤 상태도 상관없습니다. 난 그 책 읽어보면요 지금 이제 보고 있지만 딱 믿음이 생기더라고. 아, 이 사람이 어떤 형편에 놓인 아이들이라도 이렇게 대단하게 키울 수 있었는데 이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책을 읽었던 모든 석학들의 자녀들, 뛰어난 석학들의 자녀들인데 모자란 애들을요 그대로 시켜본 거예요.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뛰어난 책이에요 이게. 그럼 그 속에 원리가 뭐겠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더라고요. 그것도 끝없는 사랑을 해주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때립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마음속에 상처 남기기를 밥 먹듯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게 똑같은 적용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러 온 것처럼 이게 그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내용을 가지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힘이 뭔지 아세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부터 나오는 내용에 딱 모으면 뭐가 나오냐? 권세가 나와요. 이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게 근거란 말이에요. 어떤 권세입니까? 흑암을 꺾는 권세예요. 바로 알고 보면은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가 근거가 될 때 오는 것이 흑암 꺾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귀신 쫓을 권세를 주기 위해서 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니까 흑암 꺾을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전부 다 이 흑암 꺾을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거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참된 왕을 누리고 있는가? 참된 선지자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참된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계속 그 감기가 지금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머리가 차가우니까 운동은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감기 몸살이 걸렸어요. 어제 하루 종일 멍하더라고. 오늘 또
계속 누워 있었는데 막 몸살 오고 계속 그렇더라고. 근데 거기서 제가 사용했던 게 뭐겠어요? 이 세 가지 건세 사용한 거예요.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 지금 여기 강단 서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지. 근데 그 건세 사용하니까 지금 괜찮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 구리 가서 이제 지교회 하는데도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건세 사용했다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건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요새 행복합니다. 왜? 그런 책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용들을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구나, 이게. 비밀 아닙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주 비장한 답을 숨겨놓은 책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만나게 되고요. 이게 책 나온 게 얼마 안 돼요. 최근에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칼 비테의 교육법. 한번 사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완역이 된 게 처음 나온 거예요. 옛날 거는 3분의 2만 번역했는데 이번에 완전 번역된 게 처음 나왔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면 어느 회사에서 나온 건가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를 사야 돼. 다른 거 사면은 3분의 2 번역한 거밖에 안 돼. 옛날에 거는. 최근에 나온 거 있어요. 그 책 나온 거를 봐야 돼. 연세대 나온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도고동문학과 나온 사람이 번역했더라고. 번역 잘했더라고. 아주 보니까, 읽어보니까. 그런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4장 35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왕권이란 말이에요. 왕권. 이게 왕의 권세인데 어디에서 근거를 두죠? 우리가 이 왕권을 사용할 때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누가복음 4장 35절에 꾸짖으셨다 그랬죠. 이게 말씀 권세거든요. 우리가 복음 갖고 왕권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바울도 이 권세 사용했잖아요. 바울이 뭐에서 근거를 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점치는 여자 종이 계속 얘기하니까 그 여자에게서 떠나가라 했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권세가 있다니까. 왕권 사용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물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선지자권이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 집에 가서 다 세례를 줬다 그러죠. 제사장권이죠. 우리 인생에 이게 그리스도가 근거가 돼서 살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누리고 살면요, 사람들 살아납니다. 그걸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정말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런 쪽이에요. 이게. 이거 갖고 있으면은 세상에 어떤 문제 오더라도 흔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약간 뭐 그럴 필요가 있겠냐 하는 거지만은 일부러 힘든 길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불길 속에 일부러 들어가고요. 물길 속에 일부러 들어가고요. 왜?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불 같은 곳을 내가 갈지라도 불에 타지 않고 물 같은 곳에 갈지라도 물에 침몰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는 모습이에요. 내가 일부러 더 어려움을 갈 수도 있죠. 힘든 일이 오면은 그 힘든 거를 누릴 수 있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감옥에 간 것을 두려워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을 삼킬 듯이 내가 그 환경을 내가 잡고 오히려 환경을 흔들듯이 해줘야 돼. 그게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환경을 두려워했습니까? 단 한 번도 환경 두려워한 적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가지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때도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조용했다 그랬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는 능력이 있었죠.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말씀에 의지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에 의지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에서 나와야 돼요.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거를 딱 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를 가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현장을 정복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세상 살리는 거 아닙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살았어요. 나는 산 자예요.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세상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살리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사는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은 전 세계가 어떤데요, 지금?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유는 복음 없어서 죽어가잖아요. 그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라 그런데 사실 그걸 다르게 말해야 돼요.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요, 망해가고 있다니까. 이걸 얘기해야 돼요. 단지 교회가 무너진다, 이래 눈에 보이는 거죠.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멸망당하고 있는 거예요. 12가지 재앙이 뒤덮여 버렸어요, 유럽을. 유럽이 그런 게 안 보입니까? 전에는 복음 있을 때는 유럽이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나라, 해가 지지 않나라 대영제국. 그 다음에 프랑스가 완전 프랑스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전 세계 모든 식민지가 프랑스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아프리카 땅 상당히 많은 부분이 프랑스 영향이 많았어요. 섬나라들도 프랑스 많았어요. 독일이요, 이게 복음으로 딱 준비되니까 독일이 전 세계를 장악했다니까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역사하니까 살리는 증인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칼빈이라든지, 그죠? 요한 칼빈, 그리고 루소, 루터,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루터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칼빈은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또 이 전 세계 영국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영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볼 때요, 한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 나와도 그 나라 살아나는 거예요. 무디라는 사람 한 명이 미국에서 딱 일어나니까 미국이 살아나 버렸어요. 정말로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한 명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는 못하지만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한국이 살아납니다, 지금. 앞으로 전 세계 살아날 거 아닙니까? RTC 운동해가지고. 이런 조직으로 이만큼 방대하게 제대로 운동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사를 전체를 봐도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위에 다른 거 얘기한 적 없잖아요. 세상 것이 들어와가지고 뭐가 좋다 이런 적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얘기돼서 항상. 이 그리스도가 살리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 왜 그러냐? 전 세계가 멸망해요. 누구 때문에요?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탄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게 뭐죠? 3단체입니다. 그 3단체 중에 신지학회라는 거 있잖아요. 유해지 단체. 그거는 페트로바라는 이 여자 무당이요, 중심이 돼가지고 14명이 붙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신지학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신지학회가 조직돼가지고 완전 유해지 문화를 만들고요. 이게 사탄 배경하고 이 프리메이슨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걔들 돈 받아가지고 만든 단체예요. 결국은 그들을 조장하는 데 어디냐? 전부 다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연결된 유대인 조직들입니다. 로스차일드에서 이 돈을 줘가지고 미국에 프리메이슨 조직 만들었고요. 또 돈 줘가지고 신지학회 만들었어요. 얘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3단체예요. 그들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방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홀리 메이슨 전쟁의 주역들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하면은 왜 사는지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는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일본이요, 지금 800만 귀신 아닙니까? 그죠? 네팔은 3억 귀신이에요, 3억. 네팔이 제일 많아요. 모든 것마다 귀신. 그거를, 범신론이라고 그래, 범신. 걔들은. 그래가지고,
이 범이란 말이 이제 이게 모든 걸 아우르는 판 이런 말이에요. 판 올 그런 신의 모든 것이 신이다 이 말이에요. 3억 신이 있어요. 네팔은. 우리가 그런 유해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싸움이라면 영적 싸움이 딴 게 아니고 그러면서 태국 같은 데는 거리마다 절이 있습니다. 일본도 가면요 전부 절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절간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 아마테라스 오미감이 그 집 작은 거 해놓고는 거기에다가 늘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또 절하고 집어넣고 이런 겁니다. 소형으로 만들어놨어요. 늘.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알고 보면은 위로 100년만 올라가면요 온갖 우상숭배 다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로 뭐 절이라든지 유교 사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런 종교적인 내용들이 꽉 차 있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시달리는 사람들 많을 수밖에 없죠 아직도. 그 사람들 살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단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게 뭐냐?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화,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연극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문학, 그리고 어떤 뭐 TV 같은 거 전부 다 영향을 받겠죠, 애들이.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영화사나 이거는 전부 다 3단체가 장악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스컴 이런 거 있잖아요. 매스미디어라고 그러죠. 그 전부 다 얘들이 장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후대들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진짜 우리 렘넌트들 살리는데 237 나라 살 수 있는 렘넌트로 키우는데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산업인들도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벌어야 돼요. 내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어차피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상금 받고 제대로 칭찬 받으려면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돈을 번다면 뭘 해야 될 것인가? 신드러 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신드러라는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완전 독가스실에 죽으러 가는데 이 독일 장교들한테 돈 먹여가지고 빼는 거예요. 이 사람 빼달라, 이 사람 빼달라, 돈 이만큼 줄 테니까 또 빼달라. 그래가지고 뺀 리스트가 신드러 리스트예요. 우리의 리스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리스트. 마귀로부터 장악돼가지고 죽으러 가는 사람들 빼는 리스트. 300 영접 운동 말하자면, 그리고 복음 전하고 양육했던 사람들 다락방 어디에 지금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지, 어디에 우리가 사람을 살렸는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지 리스트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기록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조정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영적 승리의 실제가 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6가지 권세를 줘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를 꺾을 수 있는 권세. 그게 6가지 권세입니다. 7가지 신분 주죠. 7가지 신분과 권세 주죠.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7가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6가지 권세와 7가지 축복, 그죠? 성령 내주인도 역사 축복이죠. 그 다음에 사단을 결박하고 흑암을 꺾으면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축복의 권세 7가지를 누리면서 사람들을 빼내야 돼요. 전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뭘 주셨냐? 사람을 살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39절 40절에 나오는 게 사람 살리는 권세입니다. 39절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꾸짖어가지고 예수님이 고쳐버리죠. 40절 보세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다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사용할 때 병자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잖아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 아니고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를 왜 부르셨냐?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게 하기 위함이래요.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드러내놓고 안 할지라도 속으로라도 저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 귀신 들린 문제, 그 다음에 흑암에 장악돼서 시달리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추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계속 그래 보세요. 변화됩니다. 저는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요, 제 인생을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그때는 막 안 되는 것 같고 금방 응답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까지가 기적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막 절망에 빠졌다가도 막 회복시켜주고요. 또 막 안 되는 것 같다가도 계속 소생시켜주고요. 계속 그런 거 있죠. 어떨 때 가끔 생각하면요, 막 감사가 넘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옛날에 막 그 어떤 그런 막 불우하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람이 괜히 주눅 들고 이런 인생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회복시켜주고요. 또 그런 일 올 때마다 또 일으키고요. 거의 오뚜기 같이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응답받은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돼요. 그렇다면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나님이 다 하실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게 이제 철이 들더라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승리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흑암을 상대를 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한테 계속 뭘 주려고 그러겠어요? 낙심시킵니다. 계속 뭘 줍니까? 교묘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상처를 주고 가슴에 비수를 찌릅니다. 그 말을 마음에 담게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칼로 푹 찔러버려, 자기도 모르게. 네가 뭐 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딱 막아줘요. 승리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없으면요, 주변에 사람들 오며 가며 던지는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어떤 사건, 문제, 여기에 다 상처받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그냥 낙심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얼굴 보면요, 늘 막 주눅 들은 모습이라 밝지가 않아. 왜 그래요? 낙심돼서 그런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고요, 걱정이 앞서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그리스도가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갖고 사용해야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 매듭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과학을 믿어야 됩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영적 과학이 있다니까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중간에 전화가 수백만 통이 오고 간다는 거 믿으십니까? 지금 이 중간에 영화 화면이 수백만 개는 아니지, 전 세계 영화가 다 흘러가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저 미국에서 한국으로는 전화선이 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선이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전화선이 이 공간을 메우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수많은 전파가 지나가고 있어요. 내하고 채널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채널이 맞으면 나한테서 전화비를 울리겠죠. 안 맞을 뿐이지 분명히 지나다니고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 세계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믿으셔야 돼요. 성령 믿으셔야 돼요. 사단 믿어야 됩니다. 사단이 있다는 거, 사단을 믿으면 안 되고 사단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흑암의 악령의 존재를 있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천사 믿어야 돼요. 있다는 걸. 악령도 믿어야 돼, 있다는 걸.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알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니까요. 영적인 과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유 그거 나는 못 믿겠어요. 아직도 그런 사람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안 믿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진짜 진실하게 자기가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믿어야 지금 시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진리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진리가 오히려 더 밝혀질 거예요 아마. 과학이 첨단으로 갈수록 이 진리가 있다는 게 믿어질 거예요 그때는. 우리 실력으로 이 능력으로 이게 발견이 안 될 뿐이죠. 그렇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밖에 모르잖아 우리는.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 말고도 색깔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트라 바이올렛이라는 게 있어요. 얼트라 바이올렛. 그 뭔 말입니까? 보라색, 바이올렛 바깥쪽 이 말이거든요. 그 보라색 외쪽, 그 자외선이라 그래 그걸. 자외선이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 보니까 빨간색 바깥쪽, 그걸 인프라레드라 그래요. 얼트라 바이올렛이라고 인프라레드라 그래요. 그건 뭐냐? 빨간색 바깥쪽, 적외선이라 그래요. 그걸. 적외선하고 자외선이 있어요. 색깔 눈에 보이는 걸 가시광선이라. 비주얼 광선. 이 눈에 보이는 그 라이트 그거잖아요. 가시광선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거는 눈에 보이는 색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적외선, 자외선이. 이거를 우리가 모르죠. 우리는. 근데 과학에서는 있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가 있어요. 지금 과학으로 발견이 안 됐을 뿐이에요. 과학이 깊어지면 발견할 거야 아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뭔가 원리를 알아야죠.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거고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런 걸 알아야죠. 천사가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언제 그런 거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무슨 힘과 능력이죠? 흑암을 꺾을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싸워야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 힘을 누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기도 전도의 내용을 잡고 살아야 돼, 늘. 이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또 이 밤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거 믿고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하러 옵니까? 늦은 밤 추운데.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영적인 과학을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기 와서도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확실하게 응답된단 말이지. 이 시대에도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그리고 말씀기도 전도,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이것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이거를 믿고 구하면 됩니다. 오늘 밤에도 최고 응답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승리하고 믿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근거가 오직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고 선지자의 권세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